안녕하세요. 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스 홀링거는 모든 시대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등장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왕후 후보가 된 에스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스티가 폐위되는 엄청난 태풍이 지나간 후 신하들이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으로 불러들여 넷이 해계의 손에 맡기고 왕의 손에 드는 처녀를 새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도 후궁으로 가게 되었는데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으로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하수에로는 여전히 조급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추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운이나 재수 혹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에 그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는 와스티가 통치 3년에 폐위된 연해 이후 4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왕은 측근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새로운 왕후를 찾는 일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그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의 후손입니다. 이 계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1, 2, 3차 귀환 때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사실 에스더서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돌아가지 않은 편을 택한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다사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에스더라는 바사식 이름인데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정착해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던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습니다. 에스더는 보기 드물게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부모도 일찍 세상을 떠난 아픔이 있는 여인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은 왜 에스더에게 빼어난 외모를 주셨는지를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되새기며 그것이 무엇이든 방치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왕궁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에스더를 보살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모르드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1절로 4절은 새로운 왕후를 찾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지 약 4년이 지나자
아하스웨로 왕은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낌새를 눈치챈 측근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것을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왕이 와스들을 다시 복권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조언했던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자기들의 이득과 권력을 유지하려 왕에게 조언했던 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5절로 7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등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바사의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아각이 이끄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자손과 아각의 자손이 또다시 대결하는 구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의 대결을 끝장내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촌이자 양녀인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한 것은 자기 출세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은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8절로 11절은 왕으로 준비되는 에스더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에스더는 새로운 왕으로 간택받기 위해 모여든 후보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자 자원했거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이 문장이 수동형으로 쓰여 에스더가 강제로 차출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몰라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 에스더가 왕후가 되리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가 궁녀를 관장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르드게는 후궁 뜰을 드나들며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정황을 통해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기에 바사 제국의 왕후 자리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의 규례에 어긋날 뿐더러 왕후가 되지 못하면 평생 궁에서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역사에 기쁘게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밀히 일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